어떤 마부가 당나귀 등에 돌부처를 싣고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당나귀 등에 있는 돌부처를 보고 합장 배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는 착각한 겁니다. 당나귀는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자기에게 경배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쭐대며 교만한 마음으로 그때부터 마부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마부는 채찍으로 당나귀를 때렸습니다. 갑자기 내리치는 채찍에 맞은 당나귀는 깜짝 놀라 뛰는 바람에 당나귀 등에 있던 돌부처가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당나귀는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주인은 당나귀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겸손하게 주인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일을 하던 당나귀는 주인에게 사랑을 받으며 주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지만 교만한 생각으로 주인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당나귀는 결국 주인으로부터 채찍을 맞게 되었고 또한 버림을 당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게 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만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교만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지금은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곤란하죠? 교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나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들입니다. 언제든지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우리는 다 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겸손하게 또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물질과 권력을 잘못 사용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버림을 받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였다 하여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었던 두로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하게 생활하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간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루 왕과 같은 그런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루 왕이 왜 교만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두루 왕과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 있다면 아마 99.9%는 다 두루 왕과 같은 교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겸손하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도로왕이 왜 교만했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교만했는가? 자, 오늘 본문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도로왕은 다니엘보다 자기는 더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것이 많다 라면 거의가 다 교만 떱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말합니다.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한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교만할까요? 시험만 보면 빵 먹는 학생이 교만할까요? 나는 이번도 빵 먹었다. 배불러?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시험 봐가지고 점수가 별로 안 나왔어. 그러면 어머니가 물어보죠. 학교 시험 봤지? 점수 몇 점 맞았니? 아직 점수 안 나왔어요. 그래요. 물어보도 말 안 합니다. 그런데 100점 맞았다. 부모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들으면서 엄마 나 오늘 시험 봐도 100점 맞았어. 사람이 지혜롭고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해요. 왜요? 이 세상에는 그보다 더 지혜롭고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자기는 아는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기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나는 지식이 많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만 떤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보들 앞에 교만하고,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앞에서는 길을 못 펴요. 내가 모든 것 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그거 다 교만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자로 하여금 약한 자의 약한 것을 담당해 주라 그랬어요. 그 겸손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웃는 것은 교만이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는 사람, 이게 겸손한 겁니다. 도로왕이 왜 교만합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도 교만할 거예요. 자, 우리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많은 재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교만해진 겁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무역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금은부화가 많아졌습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 돼 보세요. 교만합니다. 근데 부자가 가난해졌어요. 겸손해져요.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이런 염려를 합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을 때 너희가 그 땅에서 좋은 집을 지게 될 거고, 거기서 살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배가 부르게 될 거고, 너희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 번성하고 재물이 많아질 때에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버릴까? 내가 그것이 걱정된다. 재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 앞에서 교만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준 것은 교만하라고 준 것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루 왕이 무역을 통하여 많은 금은보화를 얻어서 그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을 때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더라. 이것은 두루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겸손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뭔가 못 가져서 그래요. 지금 있는 통장에 동그라미 10개만 있어봐요. 기분 좋겠죠? 지금 있는 통장에 동그라미 10개 더 있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계산하기 어렵죠? 그럼 아마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이 신월동이 화학동은 뭐예요? 후져가지고 강남으로 이사 간다고 아파트 알아보러 다닐 거예요. 물질은 그것도 내가 많다, 다른 사람보다 많이 소유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합니다. 그게 뭐가 교만하게 하느냐? 자, 우리 12절 13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우리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게 단장했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교만해요. 왜 사람들이 메이크를 좋아하고 왜 명품을 좋아하죠? 여러분 안 좋아하나 보네. 집에서 입으려고? 집에서 입으려고? 모임에 가려고? 그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그죠? 집에서 입으려고 명품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집안 식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는 아무거나 입죠. 그죠? 아무거나 입죠? 모임에 갈 때 아무거나 입고 가요? 그때 명품 입고 가서 한번 뽐내고 싶어서.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모임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단장이 달라지잖아요. 도로왕이 왜 교만했다고요? 아름답게 단장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멋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해요. 그런데 내가 누구보다 잘나고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보다 많이 가졌고 그 사람보다 내가 멋있고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그는 겸손하게 나타나기가 어려워요. 에스겔 7장 14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다. 다른 사람보다 못난 사람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난 사람,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한 사람은 자꾸 사람 앞에 나타나고 싶어 합니다. 왜? 뽐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게 사람이 교만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도로왕이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교만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어, 안 하겠어? 대답 안 하는 거 보면 답은 뻔해, 그죠? 자, 그러면 왜 교만이 문제냐? 그냥 교만이 교만으로 끝나버리면 괜찮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그래도 봐줄 수 있는데, 이렇게 남보다 지혜롭다, 남보다 재물이 많다, 남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그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로왕이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사람들에게 대하여 좋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교만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도로왕이 교만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본문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신이다.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말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실세계 왕에 가서 전하라고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의 모든 신들 중에서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아수르 왕이 주변 나라와 전쟁에 승리한 후에 그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민족들의 신 가운데 나와 싸워서 이긴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여호와, 너희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 여호와도 내 손에서 구원 못한다. 그러니 너희들 내 앞에 항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신보다 더 낫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신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한두 가지 성공하게 되고 한두 가지의 문제 해결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러면 자기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들을 합니다. 나는 신이다. 그러면 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여 너는 도로왕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신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왜? 신이니까 이제 신의 자리에 앉아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어떤 자리를 원하죠? 높은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닌 곳은 초대받아도 안 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4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나라 재림 예수가 많거든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신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합니다. 언제나 높은 곳만 원합니다. 언제나 마른 자리만 원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리, 그런 자리는 안 앉습니다. 오직 존경받는 자리만 앉으려고 합니다. 이게 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낮은 자리를 앉으라고. 너희가 높고자 하느냐? 스스로 낮아지라고. 그런데 마음에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는 겁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뭐가 가득해요? 강포가 가득하다. 강포라는 폭력, 불법, 악, 부당행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무역을 할 때 불공정 거래와 폭리를 취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정당하게 무역을 해서 부자 된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남의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과 질서, 교만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구스여인을 처했을 때에 아론과 미리함이 나타나서 모세를 배반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했다. 그겁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을 주셨느냐? 우리에게도 주셨다. 만약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대적할 수 있었을까요? 안 했겠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왜? 자기가 신이니까. 교회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해요. 옛날에 어떤 부목사는 그랬다죠. 권사님들 뭐 좀 도와달라면 이거 목사가 할 일 아닙니다. 그럼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할 거 아니에요. 목사랑 그 교만이 그러죠. 제가 장로님들이 그런 말 한 일이 있습니다. 자꾸 일하면서 부딪혀서 내가 말했어요. 장로님들이 아니었더라면, 만약에 집사였다면, 평신도였다면, 청년이었다면 그래도 순종 안 했겠냐고. 장로 권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이게 장로가 할 일입니까? 이게 집사가 할 일입니까? 이게 목사가 할 일입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명한 일이라면, 그렇게 하기로 결정된 일이라면 해야죠. 그게 겸손 아닙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법을 안 지켜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18절 시작. 다시 시작. 예. 내 모든 성소를 뭐 했다? 더럽혔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이스라엘 성전은 아니죠. 왜? 도로왕이 뭐 하나님 섬기는 사람 아니니까. 이방 나라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의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들을 더럽혔다 그 말입니다. 왕인데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의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왕인데.
역대하 26장에 보아도 우시야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분향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나와서 왕이 말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고 이건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왕이여, 성전에서 나가소서라고 할 때 안 나갔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제사장들을 향하여 화냈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자기 멋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교회에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있다면 오늘 교회가 이렇지 않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잘나고 똑똑했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은혜와 상을 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와 상과 복을 준다면 우리를 하여금 교만하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보다 더 강포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뭐하리니? 치리니 그랬어요. 강포한 사람은, 그보다 더 강포한 사람이 와서 그들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민족 가운데 강포한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너희를 치게 하리라. 그들이 와서 하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7절에 말했죠. 칼을 빼어서 아름다운 것을 치게 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거,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했잖아요. 그것을 칼을 빼어서 치게 할 거다. 역대하 32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럴 때에 바벨론 나라 왕이 사신을 보내서 그 히스기 왕의 살린다는 증거로서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갔잖아요.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신을 보내서 그 땅에 일어났던 그 기적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사신을 통하여 물어봅니다. 그런데 히스기 왕은 그 기적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무기고 보여주었습니다. 보물창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왕에게 묻게 합니다. 왕이 사신들에게 보여준 것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보물창고 보여줬고 무기고 보여줬습니다. 라고 말할 때 선지자가 말하죠. 왕이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 때가 이르면 다 그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했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짓밟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게 할 거다. 영화를 더럽게 할 거다. 이사야 23장 8절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루가 누리던 모든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신다. 이사야 28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면류관은 화가 있고 그 면류관들이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할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밟혀지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자, 교만을 부리던 자리에서 죽게 합니다. 교만을 부리던 자리에서 죽게 합니다.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어디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어디 가운데 앉아?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바다 가운데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자, 그 바다 가운데 그가 교만했던 것은 그 무역을 통해서 일이 잘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는가? 8절 읽겠습니다.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어디 가운데?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을 부리겠던 자리에서 죽게 만듭니다. 교만을 부리겠던 그 권세의 자리에서 쫓겨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들을 하나님은 다 제거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와서 10절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한다 이 말은 죽임을 당한 자의 시체가 불경스럽게 다루어지고 땅에 배장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의 죽음같이 된다는 말은 비참한 죽음, 저주받은 죽음, 그런 죽음을 당하게 할 거다 말입니다. 이세벨이 내시에 의하여 창문 밖으로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사 지내려고 내려가 보았더니 두굴과 손, 발밖에 없고 살찜은 어디로 왔는지 다 흩어져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장사할 뭐가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이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심판했고 이제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떤 심판을 하느냐 하면은 자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버립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쫓아버립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흩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을 쫓아버립니다. 교회에서 쫓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눈앞에 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은혜와 복을 주지만 교만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냥 쫓아버리는 겁니다. 대적해버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넘어뜨려 버립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뭐가 되게 하리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땅에 던져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존경과 사랑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교만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사람들의 구경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과 하나님은 광야로 쫓아버려서 짐승처럼 살겠죠. 그 이야기거리 아닙니까 지금도. 라움 3장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이런 경고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치마를 걷어올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고 부끄러운 것을 나라들에게 보일 거다. 치마를 걷어 올려서 얼굴에 덮이게 하고 부끄러운 것들을 여러 나라에 보여 구경거리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아, 저 사람이 교만하다가 저렇게 되었대. 잘난 체하다가 저 사람은 저렇게 되었어. 사람들의 구경거리 만든다. 그리고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 18절 다시 시작.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다. 불을 보내어 교만하게 만들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 태워버리겠다. 그래서 그 모든 재물들이 다 잿덩어리가 되게 만들었다. 이사야 42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한 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탈취당하게 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넘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거 빼앗기게 하고 약탈당하게 하고 불태워 죄가 되게 하고 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하는가?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만민 중에 너를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기회를 안 준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48장 4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기회를 안 줘버렸습니다. 악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이 또한 직접 손대버린다, 이 말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다시 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심판할까? 왜 두루왕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셨을까? 거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 있겠죠. 이유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심판했으면 뭐 두루왕 그 시대에 한 시대 살다가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왜 그 사건을 하나님은 에스겔 28장에 기록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잊게 하고 있을까? 이미 두루왕도 이미 두루나라도 이미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는데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을까? 그게 무슨 뜻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이 두루왕과 두루나라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두루왕과 이 두루나라와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이나 우리 교회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지금 이 시대에 두루왕은 없어요. 이 시대에 두루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왜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거만한 사람 심판의 이유가 있어요. 두루왕을 심판의 이유가 있어요. 그 나라를 멸망시킬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6절,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심판해버렸죠. 죄 가운데 던져버렸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람이지 신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두루왕이 그 말한 대로 신이었다면 하나님과 한번 싸워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한번 겨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싸우지도 못했어요. 왜? 두루왕은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라고 말했을지라도 그는 사람이지 신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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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신은 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일 뿐이에요. 오늘 나는 신이다, 신이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다, 예수다 해도 그 사람은 사람이지 신은 아니에요.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이 재림 예수를 믿고 따르고 추종 들고 있잖아요. 바보라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은 사람일 뿐이지 신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18절, 19절 시작. 예, 됐습니다. 모름이 하는 겁니까?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권세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두루왕이 어떻게 얻은 재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두니까 하나님 불부의 죄 덩어리 만드니까 하나도 못 건졌잖아요. 욥처럼 하나님이 거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내 물질은 안 건드려도 하나님 내 생명 거두시면 그거 그냥 놔두는 거 처리 못해요. 이게 우리 인생이다. 이걸 너희들 알라 이 말이에요. 내가 평생 동안 관리하고 쓰고 산다? 천만에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두시면 우리는 하나도 지킬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가시면 우리는 그거 그냥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다. 그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사람이 권세와 재물이 있다 하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되면 도로왕과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겁니다. 도로왕만 아니라 누구든지 도로왕과 같은 교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도로왕과 같이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개인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도로왕을 보고 안 됐다, 교만 떨다가 안 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도로왕과 같이 교만 떨면 나도 도로왕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한 것이 그 말입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배워라 좀.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배웠던 베드로 사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허리에 겸손으로 너희 허리띠를 동여 매고 살아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는 겸손으로 옷을 입고 살아라. 왜? 그들은 바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교만하다가 그런 잘못된 사람이 될까 염려가 되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겸손으로 옷 입어야 된다. 겸손으로 너희 허리를 동여야 된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삼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내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있다면 우리 시간에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고 예수님의 온유 겸손한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아 도로왕이 걸어갔던 이 길을 걸어가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겸손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교만한 마음 버리고 예수님의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